2010년 이후에 한국에 알려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와서 강연도 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27살에 영국 옥스퍼드에서 정치 철학으로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27세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줄곧 정치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그의 수업은 명강의로 알려져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0여 년 동안 뛰어난 탁월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논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보면 현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속에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돈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도 돈으로 사서 할 수 있고, 또 대리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돈 주면 가서 줄 서주기도 합니다. 돈 주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되어진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화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공적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는 어쩌면 성경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금만능주의 일변도에 이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윤리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세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되물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하루 평균 37명 정도가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이런 자살률의 수치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고생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기의 자살 과정을 방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장면이 생중계되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3만 불 소득이 넘어섰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3만 불을 벌면 무엇합니까? 사회의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하기 그럴 때 그지없는데 돈을 많이 벌면 무엇합니까? 아이들의 영혼들이 마에게 팔려간 일들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쩌면 사람들의 영혼의 만족도는 허할 대로 허해버린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 가운데서 과연 나는 그 영혼의 필절함을 무엇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가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다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건물들이 생겨진 것이니까, 벽이 생겨진 것이니까, 그래 이곳에서 얼마든지 내 삶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포로 생활과 그리고 성벽 재건에 자기들의 진력을 다 쏟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피폐함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소홀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령의 황폐함을 보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갈망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성벽을 다 짓고 그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곱째 달은 우리는 첫 달 1월을 새해 첫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일곱째 달을 새해 첫 달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날은 새해의 시작의 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날이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째 달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여진 것입니다. 누가 공고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적으로 계획하여서 어느 날 어디에서 모이자 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어쩌든지 사람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들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이 생기게 된 모습이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몇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란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 볼 때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눈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흘겨본 것도 아닙니다. 왠지 모를 영혼의 핍절함들이 그들 안에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된 현상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된 그 약 513년 지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으로 가면 22장 11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이 그의 당대로 끝나버리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 500년이 훨씬 넘었다는 말입니다. 500년이 훨씬 지난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을 잘 건축했습니다. 52일 동안 어쩌면 잠도 자지 않고 옷도 잘 입지 않고 갈아입지 않고 즐길 것도 다 즐기지 않고 절제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공사 행했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잘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석연찮음과 그들 영혼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 첫 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심령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슴 한켠이 펑 뚫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 앞에 모여서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말씀을 좀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3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사모함의 모습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졌다.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시간 정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가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는 그들이 모여진 게 아닙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자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6시간 동안도 모여서 주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찬찬히 다 듣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일어서서 반응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책을 펼 때 일어서서 반응합니다. 감격하며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피곤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 13절 말씀에는 이튿날 다시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다시 모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다시 모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빈약해져 버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책임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더 보편적인 평가는 이제는 말씀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뽑아서, 주제별로 뽑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야.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야. 내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야.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굴복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현대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다란 단어와 깨닫게 하다란 단어가 6번씩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다란 표현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어야 살지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진짜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오감이란 게 있습니다. 청각, 후각, 촉각, 시각. 이것은 미각보다는 조금 못한 감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볼 때 이 나머지 네 가지의 청각, 후각, 촉각, 시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감각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떠올려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런 감각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각은 내가 무엇인가를 먹어서 내 안에 넣어가지고 입으로 맡은, 혀로 맡은 감각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오래 남아있고 그 먹은 그 단맛, 쓴맛, 좋은 맛들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음식물들이 체화되어 내 몸에 체화된, 내 몸에 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를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각은 가장 좋은 감각, 가장 오래 남는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감각이 잃어가는 것들인데, 나병 환자들의 최후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미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라져가도 마지막 끝까지 남는 감각이 미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각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먹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란 사실들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에너지화 되어지는, 체화되어지는, 그래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것까지를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영혼의 미각이 남아있는가, 영혼의 미각이 살아있는가 하는 물음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 미각이 살아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1세기 2023년에도 미국 켄터키주 에지베리 대학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하루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일 넘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곳에 견학 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고, 미국의 여러 52개 주에서는 켄터키주에 부흥운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에지베리 대학의 그 채플실에 나도 들어가서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 부흥회를 하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었었던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의 채플에서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모였던 오전에 채플이었고, 채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9명의 학생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 19명 학생들이 수업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SNS를 통해서 퍼져가니까 그 에지베리 대학의 학생들이, 채플 참석했던 애들이 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그 채플실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채플실로 오니까 수업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교수님들도 그 자리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찬송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20일 넘게 나중에는 학교 당국이, 총장이 학교 그 채플실을 인원 체크해 가면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인원 체크해 가면서 주에서 인원 빠지면 다시 들어가게 하고, 따지면 다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전 주에서 온, 52개 주에서 온,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바깥에 줄 서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라고 검색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많아요. 류응열 목사, 류응열 교수의 유튜브를 보십시오. 2편이 나옵니다. 류응열 교수는 총신에서 설교학 가르쳤던 교수님이에요. 저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근데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2편의 유튜브가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많은 교수님들이 20일 넘게를 왜 그렇게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잘 전무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침이 있는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들이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의 말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향한 깨달음과 말씀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그 진지함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말씀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9절 말씀 보면 반응하여 울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죠. 에즈베리 대학의 운동의 그 핵심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젊은 청년들이 일반 대학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겠어요? 마약에 노출되어 있겠어요? 약물에 노출되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이걸 끊겠다고 선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 교수님 한 분이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학 교수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하였다.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에 들어간 후에 이 부흥 기도에 참석한 이후에 내 자신을 보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 안 되겠다라고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했다고 얘기합니다. 삶에 뒤집어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울고 통곡했을까요? 내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아지면 내 자신을 심도 있게 스캔하듯이 보아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듯이, MRI 찍듯이 내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통곡하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심령이 그 울음에서부터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이 기쁨은 그냥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죠. 죄 용서함에
확신이 있게 될 때, 죄 용서함에 확신이 있게 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 선지자의 말대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들을 시도 때도 없이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슬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탄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원망 때문에 울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요즘은 갱년기 때문에 눈물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 비탄의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많은 눈물들이 있는데, 그 눈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눈물은 저는 비탄과 참회와 자복의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다시 기쁨으로,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눈물을 줄곧 흘리고 계십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내 원대로 안 돼서, 내 욕망이 끓어오르는데 그 욕심대로 일을 못함으로 분통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눈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짜 비탄과 자복과 참회의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책임지셨는지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환희가 터져 나온 눈물도 더불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질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아침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돌아가 말씀해 주는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해 주는 참회를 회복하고, 말씀해 주는 능력과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